복된 주일, 주일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월을 맞이해서 은혜로 세워진 가정이라는 큰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 편애로 얼룩진 상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버지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한 청년이 이제 아버지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간에 이루어진 얘기이죠. 우리 유교 문화에서 자녀들 또 우리 가문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뭐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으면은 이놈 내가 그 호적에서 파가겠다, 가문의 수치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름만 대면 아실만한 이제는 고인이 되셨던 한 목사님의 딸이 아버지에 대한 쓴 책이었죠. 이 책의 내용은 모두가 존경하셨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아버지가 사실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폭군에 가까운 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고인을 알고 지낸 목사님들, 친지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하지만 저자는 늘 함께 지냈던 딸과 가끔 방문한 손님과 누가 더 아버지를 더 잘 알겠느냐라며 또다시 반박을 했죠. 한 가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을 했는데 이 아들놈이 전에 못 보던 아버지가 사준 적이 없는데 아주 크고 멋진 긴 자를 가지고 이렇게 도화지에다 이런저런 그 그림을 그리더라라는 겁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내가 사준 적도 없던 자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어봤죠. 야 이놈아 그거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들놈이 하는 말이 아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좋아 보이길래 그냥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놈아 그거는 도둑질이지 그러면 안 되지 아빠한테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아빠가 회사에서 하나 갖다 줬을 거 아니야. 부전자전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은 설명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서 사실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이들이 보죠. 부모님들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교회에 다닐지 안 다닐지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야곱의 가정사입니다. 남의 집 가정사를 우리 성경만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곳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에 해당되는 요셉 또 그 형제들이 오늘 중심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출생에서 어려서부터 17살 대략 청소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엄청난 변화들 또 안정을 찾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함께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피치 않게 원치 않게 서로의 상처를 주고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불안한 시기이기도 하죠. 두 번째 청년기의 시기로 17살부터 30시대 청년 요셉의 나이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요셉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어느 것 하나 그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없이 그의 삶에 주어지는 무게 때문에 이리저리 깨지고 흔들리는 청년 요셉의 힘든 삶을 보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송사를 당해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야말로 그 삶이 바닥에까지 떨어지는 시기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30살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중반부터 마지막까지 이르는 드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파괴한 형들에게 절호의 기회, 정말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지만 오히려 그 형제들을 축복하며
감동적인 화해를 이루어내는 장면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장식하고 있죠.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에 아버지 야곱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아버지 야곱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원래 그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갖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누리는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오늘 창세기 37장의 처음은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했을 때라고 야곱의 새 이름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 이름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을 때라고 얘기하죠. 속이는 자였고 사기꾼이었던 아버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전히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아버지이지만 믿음의 유산보다는 여전히 그의 옛 본성의 기질이 더 많이 남아있는, 그래서 이름이 여전히 이스라엘로 불리운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남아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고통은 자기가 자초한 면도 없지 않고 아버지로 인해 또 그것이 커진 면도 없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보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하지요. 이런 고자질처럼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어디 있어요. 형제들 간에 이 잘못된 일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아라는, 어찌 보면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랑이 지나쳐 온전한 사랑이 아닌 편애를 보여주게 되죠. 야곱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인, 아니 무관심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가족들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에 바빴고 일단 목표를 정하면 그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사실 변명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내 새끼가 12이나 됩니다. 그리고 마누라도 4명이나 돼요. 이 많은 식구들 돌보려면 어찌 가만히 일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미친 듯이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해야지 이 가정을 건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삼촌과 갈라설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또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전형적인 가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만 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을 때, 그것도 노년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야곱이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까? 20년을 일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 결혼하신 부부들이 있으신데 결혼하기 위해 여러분 20년을 바치신 분 계십니까? 야곱은 이렇게 자신이 세운 목표를 집요하게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죠. 마침내 야곱이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고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고 그리고 그 아내들로부터 많은 자식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하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남 르우벤이 이복 형제의 모친인 빌하라는 여인과 통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의 극치를 보여주지요.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자신의 삶에 닥친 크고 작은 파도 속에서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만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사기꾼 야곱,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야곱이 7년을 그저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행복하게 일했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다른 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많아야 한둘 정도 낳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자녀가 10명 가까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놈들 중에 특별히 부모와 죽이 잘 맞는 자녀들이 꼭 있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예뻐도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형제들 앞에서는 내색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요셉을 향한 애정을 거침없이 모든 형제들 앞에서 드러내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아버지의 편에는 점점 다른 형제들의 분노를 쌓아갑니다.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 지은 옷,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소매가 길고 옷이 이렇게 발목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옷에 여러 가지 장식과 색깔로 아주 훌륭한 귀족들이나 입고 있는 그런 화려한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셉에게는 다른 어떠한 노동도 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요셉, 너는 일 안 해도 돼. 내가 할 일은 없어. 내 형들이 다 할 거야.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긴 밍크 코트 입고 부엌 일 하시는 분 보신 적 있어요? 긴 밍크 코트 입고 소나 돼지 치겠다라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이런 일을 하려면 더운 나라에서는 짧은 옷, 짧은 소매를 입고 일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편에 형제들과의 대화를 단절시켜 버리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의 분노가 폭발한 계기는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을 묶고 있는 형들의 곡식단이 다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 어진 요셉, 철부지 요셉은 무슨 일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바로 형들에게 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꿈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형들이 바로 다 알지 않겠습니까? 몹시 기분이 나쁘죠. 얼마 후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 11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되지요. 이 말을 듣고 형제들과 아버지도 모두 나무라지만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마지막에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시기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편애를 좀 자제했어야만 합니다. 혼을 내서라도 다시는 요셉에게 이런 자랑은 형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었어야 하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자랑을 오히려 뿌듯이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지나친 꿈자랑 형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게 되죠. 어떻게 폭발하게 됩니까?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갑니다. 이번에도 야곱은 요셉에게는 그대로 채색 옷을 입힙니다. 무슨 뜻이죠? 야곱은 나가지 않아도 돼. 너는 열외야 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야곱이
이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였던 이 양들에게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시켜서 얘야,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은 채로 형들을 위한 도시락 정도를 싸가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죠. 먹을 것을 싸들고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족사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차별이 얼마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가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여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제일 싫은 거 무엇이었느냐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가 상을 차리면 오빠 앞에만 생선을 딱 놔주고 자기는 뭐 먹나 마나 신경도 안 쓸 때 그때 아주 상처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의 무심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차별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요셉의 가정에서 형제들의 질투 또 부모의 무관심이 만나게 됐을 때 그 결과는 아주 비극적으로 이어집니다. 질투와 분노에 무늬먼 형제들은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우리 가문에 없어져야 할 그런 인간이다. 너 하나 없어도, 아니 내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히려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피부치인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를 드러내면서도 조금의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형제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장남 르우벤의 만류로 죽이는 것은 면하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찢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들고 갑니다. 우리가 요셉이 입던 옷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옷이 이 옷 아닙니까? 이 옷을 보니 짐승의 발톱으로 이렇게 찢어진 자국이 있어요. 아무래도 요셉이 짐승에게 당한 것 같아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야곱,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의 발톱에 희생되었다라는 아버지의 아들들의 거짓말에 다시 속아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가정의 비극, 아버지의 그 성품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부전자전으로 상속되어지는 또 다른 아픈 모습을 이 거짓말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한 가족의 정말 가슴 아픈 가정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무관심, 소극적인 태도가 아주 큰 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대학 보내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대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죠.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가 아버지의 무관심이고 세 번째가 어머니의 정보력이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혹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그 아이는 결코 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인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대화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데 언제 훈육하고 언제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하나 키우고 애지중지 키우는 이 아이 기죽이면 안 되기에 훈육보다는 그저 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것이 어쩌면 부모의 죄의식을 면제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훈계를 미루다가 부모 자신도 사람인데 화가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부모가 화를 나게 될 때, 폭발을 하게 될 때 그때는 훈계가 아니라 분노로 변화하게 되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며 자녀에게 또한 분노를 쏟아놓는 부모들을 보게 되죠. 이런 거칠고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닫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무관심과 더불어서 두 번째 적은 질투. 오늘 야곱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나쁜 감정, 질투로 인한 아주 나쁜 감정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가진 요셉에 대한 질투를 전문적인 용어로 애착, 손상,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착, 손상, 트라우마. 부모가 너무 억압적이다든지 혹은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했을 때, 또는 한 자녀만 사랑하고 요셉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편애의 모습을 부어주었을 때 부모는 본의 아니게 애착, 손상을 자녀에게 입히게 됩니다. 부모와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이루어야 할 나이에 부모로부터 거절당했다, 거부당했다라는 아픈 상처가 자녀의 마음에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처는 결국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받을 것이 아닌가라는 불신, 불안, 두려움의 감정을 일으키게 돼서 인생을 매우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의외로 재력과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금수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금수저들 중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착, 손상을 입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마운 일 하나도 없지요. 늘 원망하고 남 탓이라고 여기면서 만사가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할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 주장은 하나도 없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분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께 한 번도 칭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그래서 자신이 없었고 지금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또 부모들은 바빠서 돈으로 보모의 손에 맡겨져 자란 사람들도 많은 경우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불안과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결핍으로 애착 손상이라는 발달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말을 붙이자면 정서적으로는 흙수저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다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때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부모가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요셉의 아동기는 소극적인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그리고 자기에게만 아주 집중적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편애하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부재, 형제들 간의 질투, 다툼으로 그의 삶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가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그의 가정에 주어졌던 환경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우리 가정의 민낯이요 쓴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가정의 아픔들, 쓴뿌리를 극복하고 원치 않는 환경이 나에게 주는 상처를 이길 수 있을까? 금수저들을 부려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 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혹시 나의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금수저와 같은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원치 않으셨지만 많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준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이 주는 쓴뿌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비록 금수저가 아니어도 기죽을 일이 전혀 없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자라나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지내지 못했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집을 쫓겨나서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를 경험하게 되죠. 부모와의 정서적인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다닙니다. 어쩌면 야곱이 요셉에게 보인 지나친 편애의 사랑은 그의 삶에 점철된 야곱의 상처에서 기인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야곱은 그 후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사기꾼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죠. 야곱의 가정에는 여전히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 중에도 은혜의 강물이 조금씩 흐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형들의 극심한 질투 속에서 형들의 저주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하지만 이런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 속에서도 배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17살 때 형들의 배반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그가 알았던 한 가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며 나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 가정의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가정이 잘 굴러가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고 평등할 때에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어렵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